8월 4일 월요일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찬송가 15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5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을 걷어내고 밝아오는 새벽빛처럼 저희들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받은 그 빛을 나만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비추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늘 항상 지켜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축복과 인도하심 속에 늘 평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친히 주님이 가정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친히 앞장서 인도해 주시고 삶의 모든 어려움과 위험들이 기도로 굴복되고 정복되어지는 귀한 역사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염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무너진 마음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며 굳어진 심령에는 회개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쫓아가는 복된 순례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되지 아닌 것이나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아멘. 샬롬. 평안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야곱처럼 자신의 잘못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의 인생을 잠시 멈추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고향을 떠나게 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한동안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할 때처럼 말이죠. 무려 몇 년을 고생했습니까? 자그마치 20년입니다. 말이 20년이지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나마 야곱은 라헬이라는 작은 소망을 발견하고는 자신의 양 한 마리 갖지 못해도 묵묵하게 7년 동안을
이랬는데 나중에는 삼촌에게 크게 속게 됩니다. 바로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와 원치 않는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참 되는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저희의 삶도 어떻습니까? 일이 안 될라 치면 뭘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망해도 이것보다 더 망할 수는 없다고 느껴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삼촌이 앞으로 추가로 7년을 더 일하면 그때 동생 라헬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근데 저희는 결론을 알고 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 야곱이 과연 자신을 한번 속인 이 삼촌을 또다시 믿을 수 있을까요? 지금도 속았는데 앞으로 세상에 또 7년 동안이라는 계약을 맺고 자신의 정당한 수고는 하나도 인정받지 못한 채 라헬을 얻을 일념 하나로 죽도록 일만 해야 하는데 과연 7년 뒤에 삼촌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요? 만약 그때 되어서 라헬이 아닌 빌하나 실바처럼 또 몸종을 또 줄지 또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무슨 고향으로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또 다른 지방으로 가서 피신하여 새롭게 정착할 수나 있겠습니까? 게다가 지금 자신에게는 양 한 마리 없잖아요. 빈털터리기 때문에 어디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 보니까 그 속아서 얻게 된 그 레아조차 완전한 자신의 것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니 지금 일하고 얻은 레아뿐만 아니라 이 라헬까지도 아니 자녀들까지도 나에게 달랍니다. 아니 이미 얻은 아내를 왜 또 달라고 말합니까? 그렇다면 완전히 야곱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무래도 현재 저희 대한민국 헌법과 이 한국 정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시대적 간극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부득불 유추해 보자면 아마도 야곱과 그 삼촌 라반이 맺은 이 노동계약 조건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이 딸들이 완전한 그 야곱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라반이 비열하게도 야곱에게만 그런 악독한 계약을 맺은 것일 수도 있고요. 사실 야곱과 그 라반은 가족 아닙니까? 그러면 오히려 남보다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야곱이 이 도망자인 신세와 이 무일푼이었던 이 상황을 그 악용하여 마치 그래 야곱아, 이 삼촌이 너 잠잘 곳도 주고 보아하니 지금 라헬한테 한눈에 반한 것 같은데 한 7년만 일해봐. 그러면 완전한 너의 소유로 우리 법상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너가 여기 살면서 내 양도 치고 공짜로 숙식도 제공받고 얼마나 좋아. 너한테 손해될 거 있어? 어차피 너 지금 가진 거 하나도 없잖아. 몰라 그냥 너 알아서 해. 지금 바로 결정 안 하면 나도 계약 안 해. 지금이라도 그냥 너 갈 길 가든가. 사람이요 궁지에 몰리면 그 앞날은 생각 못하는 겁니다. 당장 눈앞에 먹고 살 거 생각해야지 무슨 5년 뒤 10년 뒤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눈앞에 문제밖에 볼 겨를이 없는 것이죠. 당장 눈앞에 큰 불 꺼야지. 눈앞에 큰 불은 생각하지도 않고 앞날에 혹시나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그 어떤 염려거리까지 어찌 다 내다보고 고려하며 대응합니까? 지금 눈앞이 막 다 타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울며 겨자 먹기로 설령 또 한 번 7년 뒤에 삼촌에게 크게 속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그저 알겠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이 야곱의 비참한 상황, 비참한 처지인 것입니다. 삼촌은요 정말 손해볼 것이 없는 겁니다. 게다가 처음 7년 일했을 때
그 7년 일 다 끝나고 나서 어쩌면은 그 레아조차도 안 주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딸을. 근데 정황상 이 야곱이 이 처음 7년 일했을 때 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비단 열심히 하는 것만이 아니라 결과가 좋은 거예요, 결과가. 오늘 30절에 그 야곱의 고백을 좀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삼촌의 소유가 어떻다고요?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답니까?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라반이 지금 야곱 덕분에 지금 거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처음에는 양이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 손을 대는 양들마다 막 순풍순풍 이 새끼를 낳는 거예요. 심지어 건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양들 쪽으로는 이 자신에게 얻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한 기간 동안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삼촌 입장에서는 처음 7년이 딱 지났을 때 이 라헬을 주기는 절대적으로 아깝고, 그렇다고 아무 여인이나 허락했다가는 이 야곱이 혹시나 관두고 떠날까봐, 솔직히 라반 입장에서 뭐 야곱이 무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야곱 덕분에 자신이 점점 부자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눈에 보이니까 이게 부득이 레아라도 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결국 이 총 14년을 다 채운 후에 이 라반은 라헬까지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이 14년 동안 이 야곱이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이 재산을 증식시켜 줬거든요. 자기는 하나도 가지는 것 없이 그 악독한 계약 때문에. 그 당시 보통 품삯이요, 이렇게 대신해서 양을 관리하면 새끼 양을 적게는 한 10%, 많게는 한 20%까지 이 보수로 쳐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그 정도까지 쳐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딸의 남편이고 조카인데. 그러니 이제는 야곱도 이제 더 이상 이거 삼촌 라반 밑에서 있어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오늘 본문 25절 26절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제 고향 땅으로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삼촌이 이대로 이 황금알 낳는 거위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7절과 28절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곱아, 좋다. 품삯을 새로 정하자. 내가 보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노라. 이 이유의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이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셔서 야곱을 엄청난 겁으로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 내용은 다음 설교자께서 해주실 것이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저는 오늘 본문 통해서 얻게 된 딱 한 가지 영적 교훈만 언급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이 설교 제가 서두에 시작하면서 띄엄띄엄 말씀드렸던 이 세 문장을 고스란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동안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망해도 이것보다 더 망할 수는 없다고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망하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그러겠습니까? 악인이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로 뒤 31장에 야곱이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꿈을 통하여 보게 하셨고 천사를 통하여 친히 떠나라는 말씀도 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전부 다 간섭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때론 고통에 잠식당하여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그분의 임재가 간섭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부 다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며 그분의 때가 되면 임하여 위로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다며 낙담할 일이 생기셨습니까? 이제는 정말 망했다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때가 하나님이 바로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 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역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그러한 역사의, 그 역전의 역사를 기대하시며, 비록 지금은 어두운 터널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걸어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의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때와 역사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야곱처럼 멈춰선 것 같은 시간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조차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과정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조급함보다는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역사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때를 주관하시며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때와 역사하심을 때마다 시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들의 모든 자녀 손들과 그들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